저는 오늘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길. 네. 연초에 계획들 다 세우셨죠? 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네. 저도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영성 관리도 같이 함께 제가 지난번 우리 재직 워크숍 때 소개해드린 감사 큐티 365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 통독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그리고 본문 그 읽은 그 주의 본문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지역과 구역에서 또 기관 부서에서 같이 영성 관리들을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또 새 계획이 있는데요. 건강 관리를 잘하자. 제가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맡겨놨더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쪽 다목적실에 그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10분 체조 막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오늘은 안 됐으면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가 남아있죠? 설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을 지나면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늦으셨으면 작정을 하시고 올 한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것들을 잘 계획하셔서 하루하루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년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 1위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치부 때부터 이거를 그때는 암송하잖아요. 암송상도 받고 했고, 여러분도 어느 말씀이 제일 기억나세요 하면은 다 모르시더라도 이 말씀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나 처음 이 본문을 처음 접했다. 그런 분들은 머리가 나쁘시거나 아니면 새 가족이실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받자고 했는데, 그럼 그 복이 뭔가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복이 뭐냐,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알려지고 유명할수록, 단순할수록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2025년도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중보하는 가족, 또 믿음의 동료,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길. 네, 우리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길 어떻게 대조되느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무와 겨다라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죠. 두 개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이 성경 인물도 그렇죠.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아니면 가인의 길이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뭐에 비교했다고요? 겨에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다 아시지만
같이 한번 주의 깊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정말 충격적인 대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겨로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무 같아 보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좋게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이 있는 나무라고 얘기하셨는데 겨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하면 나는 진짜 바람에 그냥 흩날려 버리는 생명 없는 겨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길. 오늘 성경 시편이 대비하고 있는 이 의인과 악인 어떻게 분별이 되고 판별이 되느냐? 어떻게 판별이 된다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판별을 한다고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나무하고 겨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의인의 길이고 겨는 망하는 악인의 길인데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정말 행복하고 복 받은 사람은 의인인데 왜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후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 1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점점 더 점진법이 되는 거죠. 이게 서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고 서고 그다음에 점점 더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죄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로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점점 더 빠져가서 서거나 앉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왜 함께 할 수 없느냐? 왜 그럴까요? 나무와 겨는 제가 충격적인 그 대조라고 했잖아요. 아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아예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 영적으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둘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인생의 의미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의인된 사람은 그 의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는 그러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에, 이 둘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깊은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목적과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부부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한 몸 된 결혼된 그 부부조차도 이 둘을 엄밀하게 악인과 의인으로 기준을 나누면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인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쫓아서 우리의 가정부터 올 한 해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부모, 자녀, 가족 구성원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인의 길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편 전편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시편 1편이죠.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들으셨죠?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복 받고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했냐? 이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는데, 그거를 판명한 기준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니, 부부라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바른 기준을 정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아직 하나의 길로 가지 못한 우리의 가정이라면 지금부터 2025년도 새롭게 제일 최우선적으로 작정하고 저쪽 기도 제목판에 붙여야 할 기도 제목이 그거란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지금 부부라고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묵상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루하루 통독해 나가고 읽어 나가는 것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즐거워하신 분이라면 지금 성경 어느 정도 읽으셨겠죠? 올해 벌써 지금 10일이 됐는데, 근데 아직 말씀을 안 읽고 있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편 1편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즐겁게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왜 묵상하지 않는가? 이 묵상의 의미를 제가 소가 이를 이렇게 계속 씹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즐거워해서 자꾸 곱씹고 되씹고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인가? 아니, 광고에. 그래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안 할까요? 왜 즐겁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왜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뭐 한두 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걸 왜 좋아해야 하느냐고요. 왜? 그리고 왜 안 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겨가 아니잖아요.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제대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의인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양식이고 이것이 영양분임을 알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응답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공급받는 물이니까 나무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석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먹어봤어요. 물을 먹어야 되죠. 저는 물을 안 먹으면 신장에 돌이 급속하게 쌓이는 병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돌 때문에 기절도 해보고 응급실에도 실려가보고 의료사고도 당해보고 그러니 이 물이 생명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아파봤어요? 결석 한번 우리 박태승 목사님 손 드시는데 저는 유전병이 있다고. 이거는 못 고쳐. 하나님이 가시로 주신 것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이거 안고 가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만 그런 또 하나의 상태를 그렇게 각 사람마다 그런 약점들을 주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물을 먹듯이. 이게 생명임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먹으면 너무너무 아파서 산통에 막 4배 기절을 하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다 애를 낳아보셨지만 애를 낳았는데 아프시잖아요. 정말 내가 다시는 안 낳아 해도 이제 또 낳으시고. 그러니까 기절은 안 하시잖아요. 아파서 기절은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니까 기절을 할 정도니까요. 이게 물이 생명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형통임을 아는 거죠. 경험해 봤으니까. 그것처럼 왜 의인의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먹으라고, 보라고, 이게 생명이고 형통이고 그 의인의 길임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거를 묵상하고 이대로 사는 게 형통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그대로, 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길을 2025년도에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주님도 이 본문을 의식하셔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판날에 다 뽑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거나 아니면 이걸 즐거이 하나님 받아 먹고 이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형통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적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되게 잘 다닌 것 같아. 시절을 쫓아서 과실도 되게 많이 먹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도 막 2채, 3채, 막 10채씩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얼굴도 뭐 어디서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보톡스를 마셨는지 그냥 뭐 60대인데 막 40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 무슨 말이냐? 견대, 생명력이 없어서 견대, 바람에 그런 날리는 것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뽑아주셔서 망한 길로 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섞여져 있어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뽑혀질 거고 생명력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되고 교양 있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결국은 생명력이 없어 뽑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시절을 쫓는다, 때를 분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지금 과실을 안 맺는 것 같고 잎사귀가 마른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때에는 인내 과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맺게 하시고, 그것이 인내 과실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나라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과실을 맺게 하시사 결국은 과실의 때에 기쁨의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지역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도 우리 같이 지역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한동안 교회를 쉬고 계셨던 분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뭐냐? 장박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시련이 오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련, 고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연히 권사님 한 분을, 저기 하얀색 옷 입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쉬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재출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신앙공동체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복입니까? 복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안 이루어질지라도 잎사귀가 마른 것 같고 과실이 안 맺힌 것 같은 그런 겨와 같은, 그냥 바람에 날려지는 그런 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형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왜 악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까? 어떻게 겨가 나무가 되겠어요? 그렇죠? 겨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아예 결이 다르고 아예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 같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영적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 역시 이 땅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신들의 보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그것을 가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잘난 사람들, 왕족들,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그 말세, 그 심판대 앞에 견디지 못하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쓰러질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겨가 아니라 나무로서 다시 한번 의인의 길 가겠다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이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아내, 남편, 또 부모와 자식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며 그 길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두 가지 종류의 길인데, 하나는 괜찮은 길이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이쪽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너무 폐쇄적이다, 자기만 안다. 물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적용해 나가는데, 그들에게 전해 나가는 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 길도 맞다, 이쪽 길도 맞다, 그게 아니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나머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복음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 의인의 길이 아니면 망한다라는 그러한 이 진리 안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수모음 신한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무이십니까? 겨이십니까? 이 질문을 정확하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던져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강권하여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안에 사로잡히시고 이 복음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겨는 아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니고 저 광야 쪽에 좀 심어져 있는 나무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그러한 과실을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그냥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